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1년 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 두 가지의 큰 중요한 일이 그동안 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지난 6년 동안 2번의 암을 거치면서 고생을 했는데 지난 6월 달로 모든 항암을 마치고 이제 2번째 암을 잘 극복하는 시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후두암을 잘 치료받았고 그리고 그 덕분에 치아도 한 3개가 빠지고 오른쪽 귀도 살짝 먹기도 했지만은 그 항암의 과정 중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저에게 아주 응축된 에너지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제가 굉장히 평안하고 또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은 저희 그 사랑하는 제자가 지난 11월 16일에 터키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대학생 때 방황할 때서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도 하고 선교사 파송도 저희 교회에서 해줬는데 지난 11월에 순교를 당해서 그 일로 인해서 조금 바쁘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통해 좀 인간적으로는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인재 양성에 대한, 제가 늘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거든요. 니네들이 나를 다 빨아먹고 나보다 더 큰 놈이 되라,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나보다 더 뜨거워지고 나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을 꿔라. 늘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날 빨아먹어라, 나를 밟고 일어나라, 그래서 새로운 시간을 열어라,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김진욱 선교사가 저를 밟고 넘어갔습니다. 순교자가 되고 저는 그 순교자를 바라보는 후배가 됐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이 큰 저한테 중요한 것인데, 그 사건을 통해 제게 얻게 된 것은 뭐냐면 나에게 많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고, 그래서 그 인재가 10년, 20년 뒤에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 있겠다 생각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일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10년 안에 2번의 대선과 2번의 총선이 있습니다. 교육감들을 2번을 바꾸게 되고 교육 대통령을 뽑고 또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 정치인을 뽑고 대통령을 2번 뽑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있는 총선과 대선과 교육감 선거는 대한민국을 통일가게 하느냐, 아니면 영구적인 연방제로 남게 하느냐, 혹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평안한 중에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느냐, 아니면 이 총선과 대선의 2번을 거쳐서 우리 교회가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10년이 앞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나 상황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중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정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1차 방정식이라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우리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차 방정식적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기는 조속한 시일 안에 한반도에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누가 알겠습니까? 이란의 국방부 장관이 피살을 당한 것처럼 오늘 저녁에라도 저 평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역사는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8월 15일 날 해방이 될 줄.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사람들이 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떠냐, 연산 능력이 뛰어나냐, IQ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김진욱 선교사님이 공부 잘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합니다. 성적표 다 봤습니다, 옛날에. 그러나 그가 터키에서 4, 5년 동안 아름답게 쓰임받고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한 그 당일날도 버릇처럼 자기 책상 앞에 2개의 단어를 적고 그걸 붙들고 갑니다. 마지막 쪽지에 뭐라고 썼냐면 맡은 자, 충성. 이 쪽지를 적고 그 쪽지를 적고 마음을 품고 그날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인근 카페에 갔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순교자들을 통해 세계의 선교,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건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의 스케줄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가 양성되는 것인데 공부 잘 못하는 사람도 순교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맨날 기타만 잡고 있었던 친구인데 기타만 치고 그렇게 놀기만 했던 청년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주님께 쓰임받기로 결정되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깨우고 온 한국 교회를 깨우고 터키 교회를 깨우는 훌륭한 순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순교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쓰임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80세 된 노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고 75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었고 90세가 가까이 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노인 한 분이 민족의 통일을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열쇠와도 같은 삶을 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다해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 이 통일에 있어서 민족적 단위의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꼭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우리를 부릅니다. 다 나와서 십자가 앞에 대령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피곤한 손을 들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적으면서 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바뀌는가? 국가가 어떻게 바뀌고 민족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 얘기를 잠깐만 여러분의 이해를 구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10년 클럽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운동권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운동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고등학생 중에 한 명으로서 당시에 저를 아껴주던 운동권 선생님이 지금의 전교조의 전신인 참교육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호의를 베풀고 저는 그때 지하실 단칸방에 산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눈여겨보고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라면도 끓여주고 같이 고스톱도 쳐주고 같이 섰다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아주 친하게 됐고 저에게 영어도 가르쳐주고 국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줬습니다.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 집에 저를 초대했을 때 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집에 가는 것도 처음이었고 선생님이 라면 끓여주고 공부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그 선생님이 정말 저한테는 절대적인 분이 됐어요. 한 몇 주 만에.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책 한 권을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걸 꼭 네가 읽어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다. 무슨 책 줬을까요? 이미 제가 이거 몇 번 강의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이 아니라 모택동어록을 줬어요. 그 책을 쭉 읽어봐라. 그 책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모택동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노동자, 농민, 일반 병사들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꿈을 꿨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함께 간 수련회처럼 운동권 수련회 같은 이런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하는데 저처럼 했겠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0년을 목을 걸면 이 나라 이 민족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례요한은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악한 왕 앞에 그 악행을 고발하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서 목을 걸었을 때 그 왕은 권력으로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조롱했지만 세례요한이 죽게 되자 예수의 시대가 돌아왔다. 그러니 너와 너희들과 내가 우리 목을 걸고 이 악한 지도자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게 되면 우리가 죽으면 예수의 세계가 온다. 여기서 예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입니다. 그 시대가 온다 라고 하면서 외쳤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10년이에요. 그게 1986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87년도에 저희 모친 때문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러다 갈등하다가 2년을 갈등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운동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제가 복음주의자가 돼서 예수님 믿어서 거기 나오게 됐습니다. 네. 박수까지 박수 칠 만한 일인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고 저희 모친이 하셨죠. 그리고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1997년이 됐습니다. 근데 1997년이 됐을 때 그때 대선이 있었어요. 그 대선이 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때에 우리들이 지지하고 원했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그분을 지지했던 거는 연방제 통일 방안이었는데 그 연방제 통일 방안, 북한은 고려 연방제인데 우리는 이제 단계적 연방제입니다. 이 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가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해내는구나. 그리고서 이 운동권, 학생 운동권, 주사파, 평등파 이 사람들의 젊은이들이 대거 30대 초반 중반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싹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듬해부터 제가 보고 그들이 와서 법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진짜 10년 만에 나라를 바꿨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바꾸자 그 내용은 저도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 국가적인 일, 통일에 대한 이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몸이 돼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집단,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중요한 국가 이슈가 있습니다. 혹은 국가 이슈가 있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국가를 바뀌려면 이 바뀌는 것에는 반드시 세 종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가 바뀝니다. 뭐냐면 바로 자녀들.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 전 목사고 기독교인들이니까 기독교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뭐가 될까요? 그 다음 국가를 바꾸는 순서는 청년들이 되겠죠. 청년들은 뭐가 될까요? 아비들이 됩니다. 요엘에서 그랬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임하게 되긴 했는데 마지막 날에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부터 부어준다. 근데 물부터 부어주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근데 요엘의 예언의 순서와 사도행전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얘기 좀, 뭐가 다르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앞에 있는 게 강조가 됩니다. 청년들이 강조가 돼요. 신약 성경에서 순서가 다른데 거기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거기서 청년이 강조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면, 청년들이 나라가 바뀌려면 아비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녀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부터 일어나야 나라가 바뀌는 줄 아세요?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아비가 되면서 전문인이 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 아비가 되면서 국가의 단위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 청년들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가고, 청년들이 나중에 아비가 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청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누가 그러면 깨우치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비들입니다. 리바이벌, 부흥을 리바이벌이라고 그러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건 옛날에 살아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죽었는데 다시 일어났다는 게 부흥이죠. 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7, 80년대 부흥이 일어났죠. 저도 80년대 말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교회 처음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뜨거워요. 저 같은 애들이 수두룩해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오는지 정말 7, 80년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70년대 초반에서부터, 엑스플로러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단 10년 만에 기독교가 10배를 부흥했어요. 100만이 1000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즌은 기적 같은 시즌이에요. 근데 그 시즌이 대한민국이 또 성장하는 시즌이에요. 정치 경제가 성장하는 시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청년들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다시 청년들이 일어나서 아비를 살리고 자녀들을 책임지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그러면요, 누가 일어나야 되는 줄 아세요? 그 부흥을 경험했던 아비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아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오신 거는 굉장히 긍정적 의미예요. 아비들이 자기의 성공, 자기 교회의 성공, 그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 순수한 열정을 갖게 되면 그 아비들이 누구를 깨워요? 청년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고, 그 아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 아비들에게 있는 경험들을 나눠주게 됐을 때 성령께서 그 아비들의 그 간증들과 가르침과 기도를 붙드셔서 청년들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국가적인 단위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제안하고 싶은 건 여러분 모두가 청년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몇 가지만 준비만 하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맞는 언어, 청년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몇 가지만 할 수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체험들이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충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싶고 교회를 살리고 싶고 청년을 살리고 싶다면 자격은 충분합니다. 이 청년들이 결국에는 아비가 되고 청년들이 자녀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또 하나는 시간의 흐름은 뭐냐면 결국 이렇게 된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청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왜 거기에 목숨을 걸겠어요? 왜 이 나라 법이 갑자기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바꿨겠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교육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반드시 청년이 되고 여기에서 이 청년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아비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청년이 되고 아비 세대가 되면
이 집단은 3세대를 갖게 되는 순간 무조건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3세대가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줍니다. 국가에, 국가적 이슈에. 예를 들면 어떤 예전에 10여 년 전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라고 생각해 보면 광우병이에요. 국가와 국가 이슈예요. 청년들이 뛰어듭니다. 아비들이 뛰어듭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뛰어들고 유모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슈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뛰어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국가는. 이들이 이 영향을 주게 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철학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지금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지금은 물질이라는 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철학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장을 원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이 청년들에게, 아비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흐름은 거스릴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 철학에 의해서 뭐가 결정될까요? 정치가 결정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됩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쟁터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여의도에서 맨날 싸우냐고. 죄송한 말인데 점잖게 싸우느냐 치고받고 싸우느냐의 차이인 거지, 정치는 싸우게 돼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념의 대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의 대립이기 때문에 거기는 법으로 했더니 졌고, 모든 환경과 시스템이 이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법이 잘못됐고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이 법과 시스템을 바꿔달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거기 여의도로 다 와요. 그래서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법을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그 한 번 법 때문에 상처도 있고 패배도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죠. 근데 이 법을 철학에 의해서, 정치는 법입니다. 정의 법치를 만드는 거죠. 이 철학이 법을 만들고, 이 법이 뭘 결정할까요? 경제를 결정해요. 모든 경제는 인허가권을 가진 법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가 나쁜 건 법 때문이에요. 경제가 좋은 건 법 때문이에요. 이 모든 건 정치가 결정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정치가. 이 경제와 정치와 철학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교육이 결정합니다. 학교죠. 공교육이죠. 공교육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공교육은 그것을 잡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어떤 시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교육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교육으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통해 정치, 법, 철학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이 세계는 모든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것이 우리의 각 개인을 이제 결정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걸 이미 알겠지만, 한 마리 물고기가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싶어도 우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이 물고기는 등이 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바꿔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맞는 환경을 통해 이 땅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자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가 교육을 결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정이
인재를 만드는 더 강력한 힘입니다. 아멘. 그것은 공교육에 아무리 그들이 잡아도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정은 사실은 숨어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대한민국의 엔진은 청와대나 여의도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망가집니다. 망가진 가치관을 갖습니다. 망가진 경제활동을 합니다. 망가진 정치활동을 합니다. 이 가정은 누가 이룰까요? 개인이 이룹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좋지 않은 가정, 아무리 좋지 않은 교육제도, 아무리 좋지 않은 경제 환경, 정치 환경에 있어도 그 개인이 똑바로 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의지를 갖고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이 좋은 교육을 통해서 내가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고집스러운 그 가정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개인은 누가 결정할까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 종교를 뭐라 그러냐면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근원 철학. 인간의 가르침을 주는 뭔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떤 지식이, 어떤 글이 그 속에 들어오느냐, 그것에 의해서, 그 글에 의해서 인간은 생각하게 되고 결정되게 되는 거죠. 이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철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는 뭘까요?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알지만 제가 지금 강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격하지 마십시오. 이 영역이 종교 영역입니다. 저 이렇게 세무 낼 때 저 종교인입니다. 아멘. 목사라고 쓰고 싶어도 종교로 써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이 한 개인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 개인이 가정을 개척하고 경제를 개척하고 국가 시스템을 개척하고 역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깃발을 드는 한 사람, 목숨을 거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키우게 되면 너무 놀랍게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저 하늘에서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개인으로 만난 그 내면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그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이걸 좀 더 개인으로 좀 들어와 볼까요? 굉장히 뚱뚱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기독교 용어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복음이 있는 자녀, 복음이 들어온 청년, 복음이 들어있는 아비, 여기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다른 것들이 나오겠죠. 인간은 어떤 글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뭘까요? 진리, 은혜죠. 이걸 집어넣어 주셔야 되죠. 진리를 주셔야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야만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을 무한히 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일 텐데요. 정의와 사랑인데 이것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정의는 왜 없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내가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의견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처럼 마귀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선악을 하는 인을 위해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자, 우리 중 하나가 됐다는 건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저 신천지 아니니까 제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선악을 어떻게 아실까요? 구분할까요? 선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준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할까요? 하나님에게 말씀이 필요할까요? 성경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하나님에게 기준이죠?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도 되는 건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의 판단도 완전한 거죠. 인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됐어요. 선악을 하는 일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작은 사람은 크다 그럴 거고 큰 분은 작다 그럴 겁니다. 제가 얼굴이 까매요, 하얘요? 하얀 분들은 까맣다 그럴 거고 까만 분들은 하얗다 그럴 겁니다. 제가 착해요? 아니면 못됐어요? 점점 어려워지죠? 대충 착할 것 같죠? 어떤 목사가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장학금도 줍니다. 격려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자,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신천지예요. 날마다 성경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의견이 필요 없어요. 다 생각이 나거든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길, 나쁜 길 다 생각나요. 하나님의 의견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오리지널 신 원죄라 그러고 그 원죄의 핵심은 교만인데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빠져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알아져요. 판단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의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give and take예요. 주면 받아야 돼요. 근데 세상이 주면 잘 주나요? 다시? 여러분 자식이 그때 사랑 줬죠? 어때요? 다시 돌려줘요? 막 이러고 계셔요. 지금 어머니들 안 주죠? 저희 아들이 24살인데 마찬가지예요. 안 줘요. 이 우라질 놈이 받아 처먹기만 해요. 언제 줄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결혼하면 끝날 것 같아요.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식은 그나마 괜찮은데 동역자라든지 친구라든지 난 이렇게 했는데 걔는 나한테 안 해. 그런 사랑이 다 끊어지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사랑을 포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걸 아가페라 그러죠?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랑은 뭐냐면 줬는데 안 줘요. 그래도 사랑해요. 줬는데 안 줘요. 또 줘요. 줬는데 안 줘요.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하는 거. 미친 사랑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아가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에게 없어요. 제게 이교 안에 그게 전혀 없다는 걸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전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어요.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금 없이 출금 없다. 입금이 돼야 출금할 수 있어요. 은행에 가서 ATM기 앞에 보세요. 진리를 깨달아요. 입금 없이 출금 없구나.
뭐가 있어야 출금을 하죠. 정의를 실현하고 진리를 실현하고,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실현하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10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적인 단위에서 일할 사람들은 보다 더 높은 기준의 진리가 필요하고, 보다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고, 의식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국가는 주는 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애국자들은 주기만 했고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는 단순히 좋은 말들이니까, 이런 걸 하면 내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개죽음이고, 좋은 말로 말하면 의미 없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는 주기만 해야 됩니다. 내 돈에 있는 내 자식을 줘야 될 학비였는데 이걸 헌금을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먹여야 될 돈인데 탈북자를 먹여야 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한 것은 죄송한 말이지만 단위가 큽니다. 견적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랑과 진리가 기준과,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주기만 해도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은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어때가 더 행복하죠? 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봐요. 좋아 죽어요. 사랑은 받는 것도 참 좋은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행복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끝도 없이 줘도 끝이 없이 나오는 사랑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에요. 종류가 달라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국가를 사랑하고 북한 주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와야 기준이 생기고 사랑이 와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신령,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과 마주치게 되고, 우리의 진정은 주님의 은혜와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마주치게 됐을 때 우리 안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진정은 주님의 진리를 맞이하게 되고 주님의 영을 맞이하게 돼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과 진리, 우리 편에서는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든 예배 기도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감이 일어나게 됐을 때 내 지성이 깨어지게 되고 내 감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공급이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공급이 됩니다. 사랑, 은혜와 진리가 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꿈을 꾸게 합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면 꿈을 꿉니다.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나쁜 걸 꿈꿉니다. 좋은 게 들어오면 좋은 걸 꿈꿉니다.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때려주고 싶은 꿈이 꿔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나에게 괴롭히면 나 저 사람 꼭 가서 원수 갖고 싶다는 꿈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옵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사랑을 통해 옵니다. 아멘. 자,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뭘까? 사랑의 꿈이 꿔집니다. 은혜의 꿈이 꿔집니다. 진리와 정의와 공의의 꿈이 꿔집니다. 꿈꾸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되죠. 자, 이 소망은, 이 꿈은 어떻게 될까요? 실현하고 싶습니다.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실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 없으면 못 도와줍니다. 제가 6년 동안 아파 보니까요, 근육이 한 32%가 없어졌어요. 지금 열심히 근육 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딸 자식도 못 안아줘요. 안아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대학교 수시 합격해갖고 얼마나 좋은지 은근히 자랑할게요.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안아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딸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근육이 없으면 못 안아줘요. 힘이 없으면 못 구해요. 여러분, 힘을 기르세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웁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의 인격에 모순이 생기면, 오류가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뛰어난 힘이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그것에 버금가는 여러분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아량은 불쌍히 보고 긍휼히 보고 사랑을 베푸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몸이 문제라면 몸의 건강을 일으켜야 되고, 지력이 부족하다면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실력이 부족하다면 연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사랑이고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아멘. 공부하셔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어떻게 길러질까요? 압박이 와야 됩니다. 고통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헬스클럽 가면 어떻게 될까요? 헬스클럽 가면, 헬스클럽은 자기가 자기를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헬스클럽 가보십시오. 다 끙끙 하고 고통받아 죽는, 고문받는 소리가 거기 나옵니다. 고문받는 소리가 나오죠. 끙끙하면서 근육이 이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 근육이 키워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근육을 고통스럽게 해야 돼요. 힘은 저절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물리적인 시간 동안 우리는 고통을 받고 압박을 받으면 힘이 길러집니다. 이런 말에서 너무 우습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돈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의 힘이 길러진 거예요.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 사람들은 그 관계를 통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힘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압박은, 당신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그건 여러분을 힘을 기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전부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의 인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경건입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경건은 생활을 말합니다. 생활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대상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고 그 대상과 함께 동화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없게 되면 자기만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있게 되면 하나님만큼 될 수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이 계실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됐을 때, 그때 나는 경건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에 버금가는 자신의 삶을 바꿔가게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지 내가 나의 기준이거나 누군가가 나의 기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가 뭘 얻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의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경건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일부러 배트 달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주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헬라어에는 문장이 되면 이 홀수로 되면 가운데 게 우선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어렵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의 인격을 바꿔요.
항상 기뻐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게 되는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경건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인격을 만들어요. 이 실력은 결국 뭐를 만들어낼까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사건을 만들어내게 될 때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압박도 필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너무 인상 쓰면서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자발성이 근거가 됩니다. 몽둥이 들어서 억지로 시키는 단체가 아닙니다. 누구도 몽둥이 들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은혜와 진리가 동기가 돼서 내가 쓰임받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얼굴 붉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노로 하고 화로 하고 경쟁으로 한다면 여러분 미안한데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친밀함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여겼다면 이웃을 친밀히 여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으로 부리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기독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는 강력한 힘을 응축했으나 그 힘으로 부리고 그 힘으로 자기 막 힘으로 막 잘난 척하고 막 사람들 압박하고 이렇게 갖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지만 다른 사람 존중하고 그와 함께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강렬하지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인격은 결국 똑같습니다. 예절과 같은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사건과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전 여기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첫째, 신령과 진정은 인, 아웃은 뭘까요? 실력과 인격이에요.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실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응축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조금 전에 제가 예배하는 걸 보니까 저보다도 더 뜨겁게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건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고 이 기도원에 올 정도가 됐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 세상 속에, 시대 속에, 이 세대 속에, 이 지역 속에 뿜어내야 됩니다. 사건이 되게 해야 되고 진리가 사건이 되게 해야 되고 은혜가 역사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그것을 뿜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말을 못하면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수사학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없다면 어떻게든 건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각 전문 영역이 있어요. 왜 실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있을 겁니다. 그 직업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주부라도 요즘 많이 쓰임받더라고요. 학부모 연대 모임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정주부들의 모임 이런 거 있습니다. 정의를 바라는 가정주부들의 모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갖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여러분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 맞는 실력 공부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니까 사람 잡지 않습니까? 그물질 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율법을 외웠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합니다. 물론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력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나의 파트가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합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주인은 주님입니다. 자,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고 계신 분이죠. 만약에 내가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1%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1%의 나의 최대치를 걸고 여러분 헌신하세요. 1%로도 충분합니다. 왜? 99% 주님이 채우니까.
근데 1%도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제가 0.1% 정도 됩니다. 그래도 최대치를 하세요. 그러면 99.9%를 주님이 채워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책임하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복음도 전할 줄 아는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봉사도 배워야 됩니다. 돈도 배워야 됩니다. 정치도 알아야 되고 교육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 보시는 거야. 어쩜 저렇게 평생 공부하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한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저 딸을 위해 내가 역사하리라. 저렇게 마음이 옹졸한 저 인간이 은혜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지금 다루고 있다. 참고 또 참고 있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참고 있는 내가 저 딸을 위해서 내가 역사하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안에 2번의 총선과 대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라지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8년 동안을 국토를 밟으며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즌이 지금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난해 멈추자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멈추려고 했는데, 국토 기도는 뭐냐면 저기 부산에서부터 걸어 올라오고 여수부터 걸어 올라가면서 23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직접 걸으면서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또 저 강원도 고성에서 임진각까지 열하루 동안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는 없어요. 근데 많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 왜 해야 되느냐, 제가 그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내가 오늘 이 기도를 쉬었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마지막 끝부분에서 그 일이 모자라서 이 통일이 안 오면 안 된다. 나와 이 공동체의 최대치를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만큼이지만 그 이만큼에 더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트와 내 파트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이 10년 안에 통일이 될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도 그 일에 기도든지 또 아니면 어떤 형태로도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걸 알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께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 성경을 보면 어떤 구절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는 그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공동으로 적혀진 거예요. 전반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성경 중에서. 근데 아람어로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전반부가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요. 근데 이 꿈이 뭐였냐면 전 인류의 역사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국의 제왕들이 꾼 꿈을 해석하고 또 본인이 꾼 꿈들을 해석하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온 인류를 향해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당시의 공용어는 아람어였어요. 지금은 영어 같은 겁니다. 그렇게 글을 적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뒷부분에 가고는 히브리어로 적으면서 그 일에 있어서 이 히브리 민족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 보면, 그러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12장 3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그 다니엘이 보게 된 겁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이게 이제 미래형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궁창의 빛같이 빛나고 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궁창이라는 건 뭡니까? 공간입니다. 공간은 이렇게 공간이죠. 궁창이죠.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이게 첫 번째 문장, 궁창을 비추는 빛과 같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 빛 때문에 이 공간이 밝아져요. 어떤 사람들을 본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그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는 거지. 근데 그들 때문에 그 시대가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 별은 명확하게 보이죠. 여러분, 이게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 있으면 여기 보면 빛이 손톱만 하지만 여기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을 만큼 강렬하죠. 자, 그 별은 뭡니까? 그것은 크지 않는데 그 별이 빛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방향을 알게 되고, 또 그리고 별을 통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그 별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눈에 띄는 사람들이에요. 그 눈에 띄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희망을 얻고 방향을 잡게 된다는 거죠. 근데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이 마지막 구원의 대추수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궁창에 빛나는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인데 공간을 비추고, 어떤 사람들은 곳곳에 백혀져 있는 빛처럼, 별처럼 빛나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다. 성경에 있는 것,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 단독적으로 한 일은 창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송한데 전 나이가 몇 살 안 되지만 50대밖에 안 되지만, 저는 제가 이 두 번의 암을 거치면서 제 생각이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한 번만 더 암에 걸리면 생존율이 18% 정도 된대요. 그런 종류의 암이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한 번 더 암에 걸릴지 아닐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걸리면 좋겠는데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암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저는 아침에 어제 저녁까지 제주도에서 설교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비행기 타고 오려는데 이제 돌풍이 불어서 2시간 반 연착돼서 이렇게 지각했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값어치 있게 쓰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압박당하면서 쫓겨다니듯이 산다는 조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즌에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뭘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 하나님 마음을 잘 따라가는 내 생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내 영혼의 완성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입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국가의 흐름은 곧 나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내가 결정하면 국가가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두 가지를 같이 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강화하고, 이 강화된 영혼이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으로 끝날까? 아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 속에 하실 일이 있는데, 저는 딴 게 아니라 2,500만 우리 동포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은 필연적입니다.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저는 뭐 부흥 강사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한번 자리에 좀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제가 3번 정도 이제 기도를 인도할 텐데, 마지막 이용희 장로님 같이 오셔서 이제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기도는 제가 요즘에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영이 육을 압도하는 체험을 합니다. 육이 영에 영향을 줍니다. 간혹 우울하기도 되고 낙심도 됩니다. 몸이 아프니까. 근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암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건, 영이
육을 압도해 버리더라고요. 아플 겨를도 없고 우울할 겨를도 없이 휘몰아치듯이 내 영이 내 육을 막 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육의 힘이 아니라, 능이 아니라 주의 신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10분 정도 간절히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압도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의 진리가 압도해버리고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주의 은혜가 압도해버려서 완전히 교체되는, 심장을 바꿔놓는 교체 시술 같은 일이 이 시간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주의 영을 10분 동안 한 분도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선한 것이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기준도 부족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내가 살 수 있고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10분 동안 제가 시간을 재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요, 통성으로 주의 성령을 구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육을 압독해 하시옵소서. 육을 압독해 하시옵소서. 육신을 압독해 하시옵소서. 육신을 압독해 하시옵소서. 감정을 압독해 하시옵소서. 생각을 압도하시옵소서. 우리를 꿇어 굴복시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정복하고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그 영,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압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압도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임해주세요. 아버지 임해주세요. 아버지 임해주세요. 성령으로 임해주세요. 우리를 압도해주세요. 우리를 압도해주세요. 우리를 압도해주세요.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옵소서. 진동케 하시옵소서. 진동케 하시옵소서. 예수 당신의 영이 아니고는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이 아니고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이 아니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이 아니고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이 아니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이 아니고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이 아니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오,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당신의 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이 아니면 깨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우리를 압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압도하시옵소서. 압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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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오 주님 주시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살아갈 불을 주세요. 다 태울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모든 것을 태울 불을 주세요. 모든 죄를 태우고 모든 염려를 모든 생각 불을 주세요. 거룩한 불, 거룩한 불, 아가페의 불, 사랑의 불,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거룩한 불, 모두 다 태워버려.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할렐루야. 불을 주세요. 할렐루야. 불을 주세요. 거룩한 불을 주세요. 주여 불을 주셔야 합니다. 불을 주셔야 불을 주셔야 합니다. 불을 주셔야 합니다. 불을 주셔야 합니다. 불을 주셔야 합니다. 불을 주세요. 태우게 하시고 모든 지적인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꿈 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꿈, 주님의 열정, 주님의 불로 주세요. 주님의 불로 주세요. 주님의 꿈으로 대체시켜 주세요. 우리를 완전히 이식시켜 주세요. 이식시켜 주세요. 예, 주님 이식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불을 거룩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압도시켜 주십시오. 오셔서 정복시켜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정복하세요. 다스리세요. 주님 내 아들입니다. 주님 임해주세요. 손을 붙잡아 주시오. 할렐루야.
이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대학생들을 깨워주셔서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 같은 선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 같은 사업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대학생들 반드시 살아나야 되겠사오니 부흥을 덧입은 우리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치, 경제, 선교, 교육의 지도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선포하시면서 이 시간 10분 동안 간절히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청년이 죽으면 나라가 죽습니다. 대한민국 기독 청년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일어날지어다. 주님 3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인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주여, 한국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인재가 되게 하십시오. 정치 지도자가 나오게 하십시오. 청년 중에 정치 지도자가 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 청년들이 일어나 국회로 가게 하시고, 각 도시로 가게 하시고, 의회로 가게 하시고, 사법으로 가게 하시고, 행정부의 관료로 가게 하시고, 인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정치, 믿음의 경제, 믿음의 교육관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이 일어나야 나라가 삽니다. 청년이 일어나야 나라가 삽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야 나라가 삽니다. 주여, 한국교회 청년을 부흥시켜 주세요. 한국교회 청년의 부흥을 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술 같던 청년들 간절히 구합니다. 통일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 복음 대한민국, 감당할 일꾼을 주세요. 감당할 일꾼을 주세요. 인재가 나올 때가 됐어요. 일으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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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한국교회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이 국회로 들어가고, 의회로 들어가고, 하나님 교육으로 들어가고, 경제로 들어가게 하셔서 일으키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반드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이 일어나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며 나아가는,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고 우리로로 부족하고, 주여, 한국교회 청년들이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십시오.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원하고, 아버지 안에 당신의 뜻이, 아버지 뜻이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